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내 율법은 율법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계명도 거룩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다해 간구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리고 또 율법과 죄와 구속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비유한 율법과 죄라는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제 편지로 써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계속 막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정신이 잘 없어요. 막 죄가 죽었다가 또 사망이 죽었다가 내가 죽었다가 그러면서 정신이 잘 없는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 여인이 남편의 법안에 이제 그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절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가 나오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한 부부 중에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평소에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남편의 안에 있는 남편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그 속함이 끝나지 않겠냐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 끝나지 않겠냐 그게 당연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과 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 부부였을 때 부부인데 이제 여자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만나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2절에 이제 나오는 그 문구를 시작을 하였고 3절의 이 말씀도 보면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2절과 3절이 이제 특별히 결혼한 여인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지금 안 계시는 분들도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에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여자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해서 꼭 집어서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다른 여자를 만나도 결혼한 상태 다른 여자들 만나도 괜찮단 말입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큰 거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이렇게 죄송하지만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왜 굳이 남편 있는 여인인가라고 했을 때 당시의 시대상인 것 같아요. 당시의 시대상이 이제 여성에 대한 시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한 1960년대, 70년대 한창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한창 그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은 이렇게 수고를 물론 남자들은 일을 한다는 수고가 있지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수고가 있잖아요. 항상 남자들에게 좀 이렇게 더 목소리 내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남자들의 말에 특별히 남편의 말에 더 잘 이렇게 순종하거나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상이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시대상이 이때도 이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져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저 남자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남자에게 좀 이렇게 남자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되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은 요즘 세대로 들으면은 조금 이제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그냥 니네가 알다시피로 시작을 하잖아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는 게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 다 알다시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라고 하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율법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 안에 소속되어져 있고 남편의 것이 되어져야 하나 남편이 죽으면 괜찮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괜찮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당시 여성의 시대상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든지 뭐 결혼 관계 이 혼인의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다든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4절부터 이어지는데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예예요. 예. 그 관계가 끝났음을 속박에서 벗어났음에 대한 예일 뿐이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절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이제 율법은 우리들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경향이 좀 있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번 죽었으니 새로운 이전에 율법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좀 놓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함께 봐야 되는데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하면서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냐면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죄의 힘이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한다거나 죄로 이끌어 나간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후에 나오는데 절대로 율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방이 되었다. 이제 율법이 이전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고 묶고 있었는데 그 묶고 있던 것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새로운 것. 이전에 이제 전에 있던 이제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이 죽었으니 전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해결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전 남편 죄송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들을 때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들을 때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좋은 분이셨으니까 그랬겠죠. 좋은 분이셨을 때는 막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가끔 막 이렇게 울컥하시는 모습들을 들을 때는 되게 이제 저도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에 있던 좋지 않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를 묶으려고 하였던 나를 집 밖에만 나가려고 해도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막 싫어하였던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냥 상상으로만 해도 굉장히 나를 답답하게 하고 올가매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찾아오는 슬픔은 물론 있겠죠. 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에 관한 정이 있으니까 물론 슬픔은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해방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묶어놓고 올가매고 했던 계속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가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라고 하면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거냐면은 상태를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내가 더럽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만졌을 때 깨끗한 물을 만지고 나면은 어릴 때는 그거를 구별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준이 생겼을 때 내가 더러운 걸 만졌으니까 닦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죠. 율법이 가진 기능은 거기까지요.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닦아줄 수가 없어요. 단지 닦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이 7절과 8절에서 특별히 8절에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앞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욕심내야 돼. 더 많은 것들을 네가 가지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뗐어. 안 주면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애써봐라고 하면서 작은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는 더 욕심내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썬데이 스쿨 아이들이랑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주는 중인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성 이제 막 이제 무너뜨리는 막 역사적인 이야기.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다 죽이고 그거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져간 아간의 이야기. 아간이 가져가가지고선 아이성에서 또 죽게 되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우리는 어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렇구나 하고서는 은혜 받거나 이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한 똑똑한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근데 왜 다 죽여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그 죄를 따라가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전부 다 죽이시라고 명령하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십계명을 피면서 근데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십계명을 알고 있는 것도 아는데 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심에서 벗어나니까는 설명을 해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이제 어른들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주문이 있잖아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려준다고 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라고 하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이거를 지금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이거는 말해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으세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 둘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이제 이거는 그냥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그러고서는 네가 하루에 1시간만 엄마랑 이제 게임하기로 약속을 했어. 하루에 1시간만 컴퓨터 게임을 하든 핸드폰 게임을 하든 하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너한테 유리야 이름을 말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유리인데 유리야 오늘은 이렇게 2시간 정도 게임을 해도 돼라고 말을 하면은 2시간 할 거야 아니면 난 1시간 엄마랑 약속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1시간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1시간만 할 거야 그러면은 걔가 소리치면서 2시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은 십계명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약속은 맞지만 새로운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 준 적이 있어요.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서는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했어?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조차 죄 아니야? 왜 도와줘?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고 더 심한 큰 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율법 모르고서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살 때가 오히려 더 선하지 않겠냐.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은 특히 더 그러지 않겠느냐. 말씀에 어긋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기본의 율법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죽이라고 해요? 전 죽이지 않을 거예요라고 만약에 그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했다라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똑같은 이야기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다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리고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 이후에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이냐.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서는 서로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공격하면서 또 악한 영이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우리들을 공격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니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문제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초대합니까? 예수님에게로 초대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초대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할 때 그 남편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시대상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시대상은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시대상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자가 칭찬받는 게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이 시대상으로 여자가 어떤 때 좀 칭찬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막 자주 장사 그런 루디아처럼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부를 이루었을 때, 아니면은 때로는 막 열심히 예배드리거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럴 때 칭찬을 받았을까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편의 말을 더 잘 들어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칭찬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우리나라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진짜 많잖아요. 뭐 분단된 경험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좀 잘 됐을 때, 잘 길렀을 때, 이제 그럴 때 또 여자가 칭찬을 받는데,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 당신 진짜 훌륭합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진짜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큰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상인지를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요.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큰 칭찬을 받았어. 예수님이 큰 칭찬을 받았어. 당신은 진짜 훌륭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칭찬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27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복이 어떤 건지 관점을 잘 보세요. 복의 관점은 아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복받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정성껏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복받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복의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복의 관점을 바꿔버리세요. 아까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의 관점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 그동안에는 잘 되고 성공하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복받은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를 죄송합니다. 7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심지어는 사회상이라든지 시대적인 그런 관점이라든지 또는 넘어가서 더 지나가서 율법까지도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전에 있던 옛 남편인 이 율법과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끝났으니 너는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관련된 게 없으니 새로운 사랑을 하시는 참 사랑을 주시는 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올바른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앞에서 말했던 너무너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하려고 오늘 하루가 있었다라는 듯이 한번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진짜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 세상을 예수로 본다고 예수로. 그리고 이 성경은 당연히 예수로 보고. 근데 좀 이상한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종교 단체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거기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출신의 교황이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교황이 됐는데 전임 그 교황이 마지막으로 한 그 이야기나 새로운 교황이 취임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전문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취임을 했는데 그런 걸 자세히 그거를 잡아내는 분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의 예자를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두 분 다. 근데 뭐 이타성, 뭐 베품, 이웃, 사랑. 근데 예수의 예자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부임을 했다 이거예요. 부임을. 그리고 전임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길게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인사말을.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기독교잖아요. 예수교라고 예수교. 예수 기독.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그죠?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예수의 예자를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제 미국도 많아요. 미국도 예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해. 그거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문제입니다. 문제. 오늘 지금 그 한윤상 목사님이 이 로마서 강해를 정확히 해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서유섭 우리 성도가 와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성경 말씀 조금 알려드렸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저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계시록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이 로마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성 어거스틴, 존 칼빈, 츠빙글리, 루터,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안셀렘이라는 그런 사람까지 로마서를 읽다가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이 로마서는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야 되고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거 로마서는. 그래서 큰 깨달음이 와야 돼. 이게 오면은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율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 한준상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문자로 봐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예수께서 이걸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남편 있는 여인, 그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조문이 죽었다는 거예요. 조문이. 예수가 왔기 때문에 문자는 죽고 영이 왔기 때문에 영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율법의 예수의 중심성, 예수의 존재성, 비동사를 무조건 다시 넣어야지 이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뒤집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행사를 보면 안 돼. 이게 예수 중심성. 제가 이벤트 사장이 아니에요. 제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복음 전도자예요. 제가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저는 선교자요, 전도자예요. 내가 세상 가요나 부르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세상 가요를 부르고 듣지 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신상원 씨 강의를 듣고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수련회 때 제가 그 세미나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 노래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을
잡으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자에게, 없는 자는 없는 자에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예수께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이번 행사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하시는데 오늘 저녁 집회합니다. 내일 1000명 와야 돼. 1000명. 이 1000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나아가는 올바니 대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중심성, 설교도, 성경도, 행사도 예수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오늘 방금 말했던 옛 남편과 사는 문자, 조문하고 사는 죽은 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행사에 각 속회별로 다 초청해 주시고 내일은 동원해 가지고 가족까지, 우리 사라 권사님이 10장 팔아왔어요. 10장 10명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죠. 요번에 이것도 우리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우리 한번 대봉을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기존의 율법이 조문만 살아나고 영은 죽어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피를 토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 어거스틴이 뒤집어지고 츠빙글리가, 루터가, 칼빈이, 찰스 웨슬리가, 존 웨슬리가 뒤집어지고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우리 올바니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